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구속사적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번에는 이 구속사적 설교의 이론편, 다음번에는 실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구속사적인 설교라는 것은 이제 1930년도에 네덜란드 계획파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런 설교 사조를 가리키는데, 그 당시 이제 그 교회에서 모범적인 설교를 많이 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반발해가지고 이제 이 구속사적인 설교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또 이 철학적으로 보면은 당시 칼 바르트의 변정법적 그 신학에 대한 그런 반발로, 또 주관주의에 대한 반발로서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스킬더 교수 이런 분들이 이제 주동이 되어서 일으킨 하나의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범 설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이나 그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걸 이제 해석한 다음에 청중들에게 이 인물을 본받아라, 또 이런 사건을 본받아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모범 설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범 설교는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통일성이나 또 문맥이나 이런 걸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저 이제 도덕적으로 본받으라고, 또 심리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설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모범적인 설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속사적인 설교는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구속사적인 설교는 이 성경의 통일성을 이해하고 또 문맥에 비추어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해서 구속사의 그 점진적인 성경에 나타난 특징들을 강조하는 것이 이 구속사적인 설교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 모범적으로 이렇게 도덕적으로 설교하는 것보다 성경에 나타나는 그 구속 사건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설교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조가 있는데, 이와 같이 성경 해석과 방향성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의 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사건, 하나님의 계시와 뜻이 일관성 있게 통일적으로 나타나고, 또 그것이 특별히 그 점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이렇게 개방되고 계시되는 것이 이 구속사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창조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오심,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미래의 종말론, 주님이 재림하시고 완성되기까지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시간을 통해서 펼쳐지는데, 그것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해서 이 구속사 설교가 여기에 기반을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신학이 성경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속사를 중심으로 시대의 그 계시 발전사를 연구하는 과목이죠. 그래서 이 구속사, 성경신학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고 또 설교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구속사적인 그런 설교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예수님의 중심으로 인간 구원 사건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속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점진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속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이 양방향 구속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 친한 친구가 주장하는 건데, 지금까지 그 구속사는 이 일방향 구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로부터 인간이 타락하고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하고 종말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일방향입니다. 그러나 이 양방향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심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구약 지평과 신약 지평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제 가운데 있고 이제 양방향으로 일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창조, 타락, 구속 이런 선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양방향으로 구약 지평과 신약 지평으로 흐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는 것이죠. 과거 따로 있고 현재 따로 있고 미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시작이고 끝이 된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방향 구속사는 창조에서 타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점진성, 그것을 강조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구약 지평, 신약 지평으로 흐르는 그런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다 주장하시고 또 시간적인 그런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같이 흐르는 그런 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구속사적인 이런 관점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이 구속사적인 그런 설교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교리를 강조를 합니다. 일종의 교리 설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프랑스의 찰스 니콜라스라는 목사님이 설교에 대한 그런 아티클을 쓴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참고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이제 교리 설교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리 설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을 설교하고 성경을 설명을 해도 교인들이 그 교리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으면은 그걸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또 예수님에 대한 이런 성경의 기본 어떤 진리 체계가 세워지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내가 삶에 그것을 바로 적용해 나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중심 설교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계획을 계시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위대한 부흥사 설교자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피조물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듣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설교 사역의 시작이요 핵심이고 끝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설교라는 것은 그 목표가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를 함으로써 우리 양심이 자극을 받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또 키워지고 또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상상하게 되고 우리 마음이 정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그렇게 하도록 일깨우는 것이 설교의 목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뉴잉글랜드 고든 메디 목사는 기독교 설교자의 책임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보좌와 통치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설교의 목적이 뭐냐?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보좌와 통치를 회복시키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우리가 주인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많죠.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보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교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겠죠. 다음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입니다. 구속사역은 그리스도 중심이죠. 이 그리스도 중심 구속사역은 성경의 초석이고 우리가 어떤 주제를 다루더라도 그 예수님의 구속 사건과 연관을 시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입니다. 우리가 다루는 그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지만은 그 모든 그 다루는 주제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속 사건 이것과 관련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설교가 도덕적으로 흐를 그런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경의 핵심이요 또 설교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뭐 어떤 인간의 심리적인 책도 아니고 인간의 그 개발을 위해서 주어진 책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그 성경이 초점이 맞추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설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 본문에서 그리스도가 어디에 언급되어 있는가 그걸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이 그리스도가 언급되어 있든 아니되어 있든 간에 그 본문을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키라는 겁니다.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로 시작해서 선지자의 글 전체를 통해 가지고 성경 전체가 바로 자기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성경이 그 둘러싸고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메시지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억지로 본문 설교를 그냥 해놓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붙이는 것, 십자가를 언급하는 것, 그렇다고 그게 구속사적인 설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메시아적인 도약이라 그럽니다. 그냥 그저 덧붙이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임의적으로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고 또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설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사적인 설교를 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은 설교 들은 그 청중 가운데서 설교를 마치고 나서 그 심령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아직도 바라보고 있느냐,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설교를 들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자기 마음의 통치자가 되고 주인이 되어 다스린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구속사적인 설교를 하려고 할 때에 지나치고 억지로 그 성경에다가 무리하게 그 예수님을 갖다 붙이지는 말아야 됩니다. 모범 설교와 구속사적인 그 설교가 있는데 이걸 이제 두 가지를 한국 교회에서는 모범 설교와 구속사 설교를 지금 두 가지 다를 혼용하는 것 같아요. 뚜렷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설교하지 않고, 왜냐하면 성경에 이 모범적인 부분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구속사적인 것과 모범적인 것을 혼용해서 그렇게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모범적인 설교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인간이 거짓말을 하고 악한 행위로 잘못하는 것 상관없이 자기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은 구속사적인 설교라, 그렇게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그런 본문을 가지고 무리하게 그렇게 구속사적인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6장 6절에 나오는 그 떠오르는 도끼, 그걸 가지고 십자가 형틀이다 말을 한다든지, 모세가 들어 올린 손을 갖다가 십자가 형을 당한 그리스도의 양손이다 그렇게 말한다든지, 예리고 성에 그 기생 라합이 붉은 줄을 달았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예수님의 보혈이라 이렇게 무리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설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범적인 설교는 성경 인물과 사건들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그리스도와 바로 연결시켜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속사적인 설교는 문맥과 성경 전반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 이런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제 설교를 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문맥과 이런 본문을 무시해버리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억지로 그렇게 설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성경 본문 말씀이죠. 그 말씀의 문맥에 근거해서 그것을 해석하고 설교를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통합시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필자가 주장하는 것은 이 현상학적인 설교 방법을 제가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현상학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성경이 나타내 보여주는 그대로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성경 본문의 그 의도를 밝힐 뿐만 아니라 현상학적, 본질적인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현상학적인 설교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학적인 설교 방법을 통해서 설교하면 인간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이런 걸 논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텍스트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현상학적인 설교의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는 이 구속사적인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실행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